안녕하세요. 황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안녕들 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잘들 지내고 계시는지 또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셨는지 이런 일들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저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안부를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디오 파일이지만 그래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있는 형제요 자매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셨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또 우리가 그것을 마음을 열고 형제 간의 사랑을 나누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목회자니까 그런 일들이 궁금하고요. 또 같이 기도할 일이 있으면 기도도 하고 말이죠. 또 그러한 일들을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러한 경험하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적 이해를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시면 또 저도 같이 고민하고 말이죠. 이러한 일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교제를 거부하지 않고 그러한 교제를 서로 나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끔이라도 저에게 안부도 좀 전해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안부를 전해드리면 저는 지난 한 주간 치통으로 좀 고생을 했습니다. 좀 어금니가 뭐 썩어가는 건지 그냥 일도 하고 하면서 좀 고통스럽게 보내는데 지금은 좀 뭐 치과를 가지 않았는데 뭐 아무러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아직 붓기는 빠지지 않았는데 뭐 그냥 저절로 치료가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지 저는 그랬고요. 우리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를 공부를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시각을 정립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성경은 그 선과 악의 대립구도로 역사가 진행될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선과 악의 대립구도지만 이미 승패가 결정난 그러한 역사 진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는 우리가 안식을 공부를 했는데 이번 주는 이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는 기록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낙원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인데 이제 이렇게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요, 그 과학 역사 뭐 이런 걸 담아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아프리카하고 남미가 붙어 있었다. 두 대륙이 붙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양이 그 형태가 이렇게 비슷하다. 그렇게 붙어 있는 모습이 이렇게 갈라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추적해 나가는 책이 아니에요. 이전에 그리고 또 그 지구에 빙하기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빙하기 같은 지구에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일들을 추적해 나가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이전에 오래전인데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전쟁을 치르는데 아이성을 정복한 소식을 들은 인근의 여러 나라들이 그러니까 그땐 부족 국가였겠죠. 5나라 왕들이 힘을 합해서 여호수아와 한판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시잖아요. 세워두시거든요. 근데 이 기록을 가지고 이전에 말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뭐 지구가 정확하게 365일이 아니라 뭐 364일 몇 시간인가 뭐 그렇다면서요. 뭐 그런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무튼지 뭐 이거랑 꽤 맞추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책이다 이런 우스운 말들을 흔히들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증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전하려고 하나님께서 쓰신 책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러한 것들을 증명하려고 남들에게 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기독교 경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경우도 이런 가르침이 있잖아요. 열반에 든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반은 니르반이라는 말이고 니르반은 빌공자 공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반에 든다라는 말은 무의 세계로 진입한다라는 말인데 무의 세계로 진입한다는 말이 과학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수용도 안 되죠. 그렇죠? 과연 무의 세계가 그러니까 과학적인 상식이나 지식으로 보았을 때 무의 세계가 존재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과학적인 지식은 사실 그것이 쉽게 납득도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무의 세계로 진입한 이후에 뭐가 진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입했는데 그 세계가 여전히 무의 세계인가? 라고 했었을 때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답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에서는 열반에 든다, 즉 무의 세계로 진입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소유 개념도 사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면서요. 뭐 그렇다라고 말들을 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그 열반의 세계에 드는 것, 무의 세계로의 진입의 핵심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이 무소유의 가르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기독교 경전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철학적 이해나 가능하지 과학적 이해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역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 역사들에 대한 이해도 말이죠. 이와 같이 이해를 해서도 안 되고 그 역사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속 섭리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기록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록들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구속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 섭리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역사 기록을 담아놓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모두를 담아놓고 있지 않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인류 역사의 가장이라고 할 건 없고 아무튼 매우 중요한 역사도 성경은 쉽게 간과를 해버리죠. 역대기에 가서 보면요. 1장서부터 9장까지 왕의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왕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그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것을 다 소유한 심지어 국민들까지도 소유한 사람이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왕들에 대한 기록을 그냥 이름만 기록하고 끝내버리시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록을 또 장황하게 이렇게 기록한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들은요, 우리가 보통 성경 위에의 역사 기록하고는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달라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에 대한 구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속에 필요한 역사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후에 우리 인류 역사에서 성경에 담지 않은 여러 가지 역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역사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다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만 모아 기록을 해 놓으신 거라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성경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몰몬경처럼 그렇죠. 몰몬 교도들처럼 또 다른 성경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것을 보니까 조금 모순이 있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호와 증인들처럼 이렇게 성경을 변개하는 그래서 그들은 신세격이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번역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번역본은요. 예를 들어서 중요 사본들인데 그것을 근간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미 번역되어 있는 것들 가지고 자기들의 해석이 자기들의 보는 성경 해석의 관점에서 그냥 변개한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을
그 배터리로 비유를 하면서 능력으로 파워, 그렇죠. 어떤 힘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남성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중성 명사로 변개를 시켜버렸단 말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이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아주 매우 커다란 범죄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완전하다. 또 우리 기독교계 내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라고 하는 기도의 집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또 신사도 운동을 벌이고 있는 그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예언은 성경적 권위가 있다. 그래서 자신들의 말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의 말과 동일한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와 같은 일들도 우리가 분별을 해낼 줄 알아야 하고, 이것도 여전히 범죄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들의 신학이 또 이전에도 있어서 이와 같이 다이렉트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직접 게시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들, 이것들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하늘 뜻을 다 담아놓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잠언서에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죠.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가증하다라고 말씀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려면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가증하다라고 말씀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읽는다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그저 계속 주야로 묵상해서 그것을 암송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것을 해석해서 미시나나 게마라 같은 율법 해석집을 만들어내서 그릇된 해석한 대로 자신들의 규례를 만들어서 사는 것, 이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올바로 이해해야 말씀에 올바른 순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올바른 순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것은 가증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기독교계 내에서도 흔히 벌어지고 있는 그 직접 게시파들의 신앙생활을 신앙으로 알고 살아가는 일들은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하고요. 그것들은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진리가 될 수 있는, 다시 말씀을 드려서 객관화, 보편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의 범주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만 적용되는 진리는 없어요. 그런 거는 없으니까 우리가 직접 게시파의 신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매우 위험에 빠질 수 있고, 이건 약하게 말해서 매우 위험에 빠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 더 정확하고 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기도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범주 안에 속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언부언을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릴 것이,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그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하는데,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은 이제 낙원을 창설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그래서 보면 그 낙원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지금도 실제는 두 강 말고 나머지 두 강의 흔적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가치한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낙원의 존재 유무는요, 성경의 기록에 의존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은요, 그 경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해서 발생하는 것이, 물론 경험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경험,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는 경험, 그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 성경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져 있어서 믿고요. 그래서 그 믿음이 발생되고, 믿음이 발생된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잘 사용하셔야 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사용하셔야 되지, 그저 무조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무턱대고 사용하면 그것도 사실은 잘못된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고요. 특별히 체험신앙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체험신앙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experience라고 하는 것, 경험이라는 말을 특별히 더 강조해서 체험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영어로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bodily experience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몸이 경험하는 거 이렇게.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몸이 경험하는 것은 주로 죄예요. 주로 죄기 때문에 체험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사실은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체험이라는 말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경험이 매우 강렬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경험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체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경우로 체험이란 단어를 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험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은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믿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 대한 뭐라고 말을 해야 되죠? 권위,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저작이다. 하나님이 기록자들을 사용하셔서 쓰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영감, 즉 신적인 그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쓰신 것이다라는 그 어떤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이 성경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반대의 경우는요, 성경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공부를 할 텐데요. 오늘은 낙원, 창세기 2장 8절 이하에, 지난주에는 이제 안식을 공부했고 오늘은 낙원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낙원을 창설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역사를 진행을 해 나가시는데, 제가 왜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낙원이 6일째 창설이 된 거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역사를 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낙원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낙원은요, 지상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천국의 모형이지 천국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상의 나라니까. 그래서 지상의 나라라고 제가 단정을 짓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거기에 4강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4강 중에 2강은 이미 지금 우리가 현재도 보고 있는 실제는 강이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그것이 7일째 만든 세계가 아니라 6일째 창설한 세계여서, 그래서 제가 지상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낙원이요, 사실은 가나안으로 다시 말씀이 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후에는 예루살렘으로 말씀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낙원이나 가나안이나 예루살렘은 새하늘 새 땅을 말하고 있어요. 새하늘 새 땅을 말하고 있고, 새하늘 새 땅은 천국이니까 천국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낙원이나 가나안이나 예루살렘은 새하늘 새 땅, 즉 천국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새하늘 새 땅과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낙원이나 가나안이나 예루살렘, 그리고 또 신약시대의 교회는 동일한 성격의 세계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신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셨다라는 점이 공통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은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 공통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사야서에 가서 보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냐 하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돌판에 말씀을 써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언약이다라고 그 기술을 해놓은 것이 이사야서라는 거죠. 59장, 60장 뭐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두 가지 특징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의를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민족이 어떤 선택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전적인 은혜로 그냥 택하신 거예요. 교회도 동일하거든요. 교회도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라서 교회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게도 말씀하신 것이 세상에 한복판에서 의와 불의를 구별해서 판단하는 영적인 의무를 부과하셨잖아요. 그걸 판단하려면 말씀이 있어야죠. 율법이 있어야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그 죄를 밝히 드러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 특징이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은혜로 선택되어졌고 또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이 공통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교회는 아니죠.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군데서도 이스라엘의 교회로 대체되었다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뉘앙스도 없어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에 이스라엘 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 공부하고 싶다는 소망이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튼 로마서 9장서부터 11장에 가서 보면 제가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4절에 가서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신적 은혜가 주어졌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은혜가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또 예배와 약속들이라고 말을 해놓고 있죠. 그리고 11장 1절에 가서 보면 바울의 말인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놓고 있거든요. 또 11장 4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연이어서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완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은 패망당하고 회복되지 않지요. 회복되지 않아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자 7천 개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의 후손으로서의 이스라엘이지 혈통적 후손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재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혈통적 개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적 이스라엘 혈통으로 알고 있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개념이. 그리고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말하는 것이 그들이 완전히 넘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러니까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자신의 구원 섭리를 드러내시고 그것을 성취하신다라는 하늘 섭리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넘어짐이 하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넘어짐이 완전히 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11장 4절에 말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11장에 이어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요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점적으로 신뢰를 보내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후의 역사가 진행될지도 몰라요. 장래에. 그렇죠. 그것이 계시록에는 그 12지파의 회복으로 나타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이전에 또 다른 모습의 그 계시록에 등장한 그와 같이 완전한 충만이 아닌, 그렇죠. 그때는 제가 완전한 충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의 모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때는 12지파가 담고 있는 약속의 후손으로서의 모두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무튼지 그 이전에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이전의 미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모습의 하나님의 그 섭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충만한 모습을 갖출 수 있음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의 충만함의 역사가 장래 역사에서 벌어질 가능성을 말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드리냐 하면 대체 신학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대체 신학은요, 구약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간과를 하는, 그러니까 신구약을 나눌 일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 성경이 한 책이에요. 그래서 뭐 옛날 언약, 뭐 새로운 언약 이런 식의 이렇게 나누면 안 되죠. 이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잘못 부르는 거예요. 사실 인간들이 신약 구약을 나눠 놓은 것이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책을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올바른 것이 되지 않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구약서부터 신약 내내에 한 가지 약속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이 없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몇 년 전에 논쟁을 벌인 일이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구약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이 일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물론 요거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대학살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 이스라엘에 대한 대학살이 그 대체 신학 때문만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히틀러 같은 경우는 캐톨릭의 대사가 그 히틀러 정부와 정권과 그 어떤 조약 같은 것들을 체결하고요. 그 다음에 독일의 뮬러 목사가 그때 그 제가 방송 중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독일의 한기총 같은 최고 높은 그 목사가 또 지지 선언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이 히틀러에게 전혀 없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히틀러뿐만이 아니라 그 동부 유럽, 북부 유럽에서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학살이 자행됐고요. 러시아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학살이 자행이 되었거든요. 홀로코스트라고 뭐 히틀러가 그 죽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600만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도 사실 이전에 역사 기록을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무슨 수용소죠? 아이슈비츠인가 뭐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수용소 건물 사진을 보니까 600만을 사형시킬 만한 그러한 장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600만이면 제가 사는 달라스가 600만이 안 되거든요. 이 인구를 뭐 전부 다 죽였다라는 얘기인데 그 작은 장소에서 그것도 그 사형대 뭐 또 가스실 그런 걸 보니까 600만을 죽이고 그 시신을 처리할 만한 그러한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 심지어 그냥 소각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그럴 만한 어떤 시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사실로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대량 학살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전 유럽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이것이 혹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일들 때문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우리 지금 미국 사람들은 게토라는 말을 흔히 쓰는데, 이 게토도 이탈리아에서 이스라엘 그렇게 이스라엘 거주 지역,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통행 금지, 우리나라도 옛날에 박정희가 어떤 자신이 국민을 우에서 통치하기 위해서 통행 금지 4시간을 해놓은 것처럼 어떤 몇 시 이후에는 바깥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요. 바깥에서는 그 밖으로는 길이 아니라 수로를 따라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바깥에서 그 무장 병사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특정 지역에서 살게 했는데 그 지역을 게토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좀 다른 의미로 쓰죠. 그 단어를. 그런데 아무튼 이와 같이 죽이지는 않더라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지독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미움이 있었거든요. 왕따가 있었어요. 이것이 기독교적 색채가 진했던 유럽에서 벌어진 일이고, 이것이 혹시 대체 신학의 영향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제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이 분명히 실제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낙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지금 벌써 시간이 꽤 지났군요. 다시 돌아와서 낙원은 실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낙원이 실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강을 찾으러 다녀서 증명할 일이 아니라 성경이 실제했다고 하니까 실제했다고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올바로 갖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올바로 갖는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됨을 내가 확실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내가 신자로서 삶을 바르게 살아간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과거에 기독교도였다, 지금 현재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 중에 정말 강력한 도전이라고 보는데,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고 나서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말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절대로 기독교에 적용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가 무의 세계로의 진입을 꿈꾸듯이요, 기독교는 낙원에서의 삶에 소망을 두는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아요. 추구하는 것이 동일하지도 않고 기능적으로 사회의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땅에서의 최상의 삶을 목표로 하거나 아니면 최상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성경을 도우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절대로 이 땅에서의 최상의 삶을 목표로 하거나 최상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서의 삶에 소망을 두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달라요.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 다 동일하다라는 말을 기독교에서는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에덴은 6일째 창조하셨고 지상에서의 세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에덴이 왜 낙원인가?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에덴을 통해서. 근데 첫 번째로 보면 에덴 동산, 즉 낙원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죠.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 곳이에요. 생명나무는 영생을 말하고 있고 선악과는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는요,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의와 justice라고 하는 공의가 두 개가 다 포함이 됩니다. 영생을 먼저 살펴보면 창세기 3장 22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죄인으로 영생하면 안 돼요. 죄인으로. 그렇죠.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전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정일을 등한시하면서 전도를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고, 또 그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가정보다는 교회를 우선시하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윤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는 것이 결혼이고요. 그 결혼에 대한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에베소서에 말씀을 해놓고 있어서, 이 부부간의 삶을 통해서 사실은 신자로서의 최상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속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섭리를 드러내면서 완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계가 부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에, 그 부부간의 삶을 영위함에 피해를 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말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말이죠.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인해서 부부간의 관계에 해를 끼치는 일,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로 하나님이 받아들이시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대된 개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모를 섬길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런 것들도 역시 신앙생활에 되지 않음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십계명에도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서 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교회 때문에, 교회 활동 때문에 칠순 부모 생신에 늦게 참석한 친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것은 옳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물론 그 친구가 안수 집사기도 하고 교회 중직이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 교회를 빠져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예배를 빠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예배 끝난 후에 어떤 중요한 교회의 행정적인 일을 처리했었거든요. 회의 같은 거. 그것은 옳지 않아요. 회의가 뭐가 중요하다고 부모를 칠순잔치에 늦게 옵니까? 몇 시간 늦게 왔어요. 제가 좋은 이웃이라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관계 맺고 있는 가정이라서 제가 그 칠순잔치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목사인 저도 웬만한 일 교인들에게 광고를 하고 거기를 갔는데, 그건 말이 되질 않죠.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신 적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내 부모를 공경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해놓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바빠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거든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삶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런 일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섬기지 못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와서 그걸 느꼈는데,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미국은 사회적 비용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드는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저 어르신들을 각각의 자녀들이 모시게 되면 사회적 비용을 매우 절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미국에 온 지 20몇 년 전에 제가 그걸 느꼈어요. 사실 정부에서 1인당 지원하는 돈이, 만약에 널싱홈이라고 하는 양로원, 정부에게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양로원에 들어가면 1,300불, 벌써 한 10몇 년 전에 1,300불 정도를 정부에서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한 명당 2인 1실, 20몇 년 전에 그랬어요. 그런 곳에서 제 아내가 일을 했었거든요. 어카운턴트로. 그래서 압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때 제 생각엔 그랬어요. 저 가정에 한 7, 800불만 각 가정당 준다고 하면 가정에서 자녀들이 그 부모를 모실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든다라는 거죠.
또 이 밖에도 법과 제도와 장치들이 한국보다 미국이 구미 선진 같고 그 중에서 아마 미국이 엄청 발전된 것 같아요. 인간들이 발달시켜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바빠서 부모를 못 섬기는데 이와 같은 일을 불신앙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은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부모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 등한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매우 열심으로 부모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질문해 오신 분 가운데서 주일 성수 때문에 부모와 여행 가는 것 가지고 고민을 털어놓으신 분이 이전에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 빠지고 그 여행을 가시라, 해외여행을 가시는데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주일 성수를 하려면 그 여행을 못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그분도 아마 칠순인가 뭐 아무튼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고민을 털어놓으신 거죠. 이게 모두 율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영생을 죄인으로 영생하면 안 되는데 이와 같은 삶을 불신앙적인 삶을 살면서 오랫동안 산다고 하는 것, 정말 죽지 않고 오랫동안 이와 같이 계속해서 불의를 저지르고 죄인의 모습으로 계속 사는 건 안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악한 일이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의를 살펴보면 선악과가 상징하고 있는 의를 살펴보면 영생을 하되 의롭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요, 의롭게 사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내내 성경에서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그래서 영생을 말할 때는 영생을 뭐 얻으려고 한달지 하는 그럴 때 영생은요, 당연히 의롭게 사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3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즉 사람을 내보내어, 이것도 대표당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 전체를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내보내어 사람이 낙원에서 내보내어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래서 이후의 역사 진행이 사람이 낙원에서 내쫓긴 후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낙원에서 내쫓긴 후에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낙원으로의 초청을 하는 기록이 이후의 기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자신의 모습과 형상을 회복하여 낙원에서 살게 하시기 위한 지속적인 조치를 하는 생생한 기록이 성경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낙원을 통해서, 낙원이 이와 같이 선악과를 통해서 영생을 말해놓고 있고, 선악과를 통해서 의를 말해놓고 있고,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생을 말해놓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따먹음으로 죄를 진 인간들이 낙원에서 축출되죠. 그렇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신뢰를 보내고 한마디 말씀이라도 다 수용해요. 순종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인데, 단 하나라도 불순종을 하면 이와 같이 낙원에서 축출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하고요. 또 이후에도 강권적인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원에서 내쫓긴 이후의 사람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낙원으로의 초청을 하는 기록이 성경이고요. 그리고 그와 같이 그런 일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실질적인 조치를 계속해서 하는 생생한 기록을 담은 것이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역사의 초반부를 지금 우리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낙원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낙원을 보면 네 강이 흐르는 곳이죠. 네 강은요, 사는 모두 혹은 전부의 의미예요. 이것은 이후에 설명을 조금,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 성경의 말들을, 기록들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니까 아마 스스로도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강은 생명수를 상징을 하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수는 이 낙원에 있지, 그렇죠? 낙원에만 생명수가 흐른다는 거죠. 생명수의 모두
생명수의 전부, 그러니까 모든 생명수는 낙원에만 있다라는 거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낙원 밖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전에 김기아라고 하는 여자가 맨날 병 고친다고 하면서 심지어 용산에도 뭐 차려놓고 했는데 전국에 많이 흩어져 있고 미국에도 있었고 미국에도 기도원이 있는데 막 손톱으로 긁어서 뭐 병치유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 또 그 사람을 구속 조치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페트병에 물을 담아놓고 생명수라고 비싼 값에 팔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비싼 돈 주고 사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요 이와 같은 생명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유 집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병 고친다고 하는데 설사 병이 나았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을 통해서만 얻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16절에 기술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사 용서를 세상에 뿌려놓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만 그 은혜가 용서의 은혜가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질병이 나았다고 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즉 나의 구원자와 주로 받아들인 사람이 육신의 질병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했다고 해서 그것을 생명을 얻은 것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냥 그건 죽을 병이 난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건 죽을 병이 난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기록처럼 나사로가 살았지만 그 사는 것은 부활이고 생명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버린 것이고요. 그렇죠? 그 메시지는. 그렇지만 나사로는 결국 뭐 1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50년이 지나든 죽었다라는 거죠. 죽었잖아요, 나사로는. 그렇죠. 그냥 죽을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것, 목숨을 더 죽었다고 울고불고 하는 누이들과 일가 친척들에게 민망히 여기고 통분히 여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민망히 여기고 통분히 여기신단 말은 번역이 그렇지만 둘 다 크게 슬퍼하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가 죽어서 슬퍼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불렀을 때 빨리 가셨겠죠. 죽기 전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슬퍼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탄식하신 것처럼 그는 결국 죽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생명인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 죽은 다음에 죽을 것을 이미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노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사 병이 나았다고 해서 생명을 얻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고요. 이 생명수는 전적으로 낙원에만 있고요. 낙원에만 있는 생명을 온몸으로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전달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사셔야 하는 것.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준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해놓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낙원을 보면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는 곳이죠. 그렇죠? 생명의 원천인 내 강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거죠. 이것이 계시록 22장 2절에 가서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뭐가요? 강이. 그렇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낙원에 있었던 이 네 강은요. 나중에 계시록 22장에서 말하고 있는 새하늘 새 땅의 길 가운데로 흐르는 그 강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미리 예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러니까 낙원에 있었던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그 생명나무인데 12가지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거죠. 그리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문학적인 표현이죠. 우리 교회에 청년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제가 갔었는데
어, 아기를 그 배를 그 개복을 해서 낳는데 말이죠. 제왕절개를 통해서 그러면 산부는 굉장한 고통을 겪었을 거란 말이죠. 그 고통을 겪은 것을 아는데 저도 알고 또 옆에서 도왔던 간호사들도 알고 또 남편도 알고 엄마인 본인도 알고요. 또 가족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두들. 그런데 그 고통을 조금도 생각지 않고요. 아기를 보고 모두가 미소를 짓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아기가 또 이렇게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말이죠. 아기가 이렇게 있다가 또 우는 겁니다. 우는데도 모두가 미소를 짓는 거예요. 울 때. 그때 또 아이고 그러면서 미소를 짓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아기 탄생에는 살을 째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었는데 그 아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울기만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행복한 미소를 짓게 했겠습니까? 뭐냐 하면요. 그 아기의 울음은 건강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건강한 생명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무엇이 강이요. 그리고 그 강자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에 있더라 라는 거죠. 그것들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섭리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신 것을 깨닫지 못하면 자연을 신이라고 여겼던 이전처럼 고대 철학에서 그랬잖아요. 그것이 그냥 자연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자연을 신이라고 여겼고 중세까지 그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아기를 낳은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와 같은 그 아기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그 생명 그리고 그 아기의 태어남과 또 그 하루에 또 앞으로 진행될 삶을 통해서 그 아기가 자라나게 되는데 그 자라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의 질서에 따라서 자라나게 되는데 그것이 드러남을 보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 세계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는 곳이고 계시록 22장에 그 강주에 있었던 여러 나무들과 또 나무가 맺는 열매들과 잎사귀들이 하는 그 치료하는 일들 그것들을 지금 우리가 이 실리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누구든지 좋은 감동을 받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나누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나누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있죠. 돈입니다. 나누는 것은 고사하고 말이죠. 계좌를 들여다보는 것조차 싫어하죠. 그렇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내가 어떤 좋은 감동을 받으면 나누고 싶은데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낙원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조금도 실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원히 그와 같은 감동의 세계가 지속되는 세계, 그러한 경험들을 계속하는 세계가 영생의 세계 낙원이다라는 거죠. 돈에 대한 경고를 성경에서는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자본주의 즉 돈주의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뭐 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실 때는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매매를 못하게 하죠.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일이 있고요. 맘대로 법을 정해서 뭐 그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이렇게 자꾸 깜빡깜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 밀 한 대나 뭐 보리 석 대나 뭐 같은 값으로 만들어 버린달지 뭐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 버리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체계를 다 부수어 버리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한 것이 뭐냐면은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진 것 같은 경우거든요. 집을 자기가 50만 불 주고 샀는데 25만 불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25만 불로 떨어졌으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것을 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했기 때문에 50만 불에 대한 다달이 들어가는 매달 내야 되는 돈을 내야 되는데 25만 불이면 그 돈을 못 내는 거거든요. 집을 팔으면 그 돈을 나머지 25만 불을 내가 생짜배기로 물어내야 되는데 물어내지 못하니까 결국 파산을 하고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나 그걸 억울하지만 계속 내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와 같이 막 뒤죽박죽된 일, 이것이 한국까지 진행이 됐다는 거죠. 금융 파생 상품을 사들인 한국의 부산저축은행이 일이 벌어진 거고, 그리고 또 미리 정보를 캐치한 그 은행장이나 그의 일가 친척들은 미리 돈을 다 빼갔고 결국은 부도 처리가 됐나요? 아무튼 이렇게 되고 거기에 돈을 예치했던 사람들은 그냥 돈을 다 날리고 했던 일이 한국에까지 벌어졌죠. 이게 그냥 미국에서 벌어진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까지 영향이 미쳤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장차 미래에 벌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에 대한 경고를 계속해서 말을 해놓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자본주의, 즉 돈주의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자본주의로부터 완변한 결별을 선언을 하고 결별을 선언하고 이와 같은 압제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난 세계가 낙원이다라는 거죠.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그 천국의 모형이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천국, 그 낙원, 가나안 땅, 그리고 그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신약에 와서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의 이 땅에서의 어떤 모형, 그렇죠. 모형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교회가 사도행전 2장 말미에 가서 보면 자신들의 재산을 모두 팔아 사도들 앞에 가져와서 형제들과 나누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천국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부터 완전한 해방, 그러니까 완전한 해방구가 교회고요. 돈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세계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거의 절대적으로 육신의 삶이 저당 잡힌 것은 돈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육신은요, 이 돈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품때 낙원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삶이 기독교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는요, 종교는 다 그런 거지 뭐라고 하는 것에 적용을 받는 종교가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낙원에서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 일을 하죠. 그렇죠. 낙원에서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경작을 하게 하시죠. 그리고 또 낙원을 지키는 일을 하게 하시죠. 여러분들 성경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항상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차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듣기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예를 들어서 라이센스 하나만 따려고 해도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좀 제가 가르침이 좀 잘못 가르치는 거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성경을 말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앉아서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기도도 반드시 하시고 찬송도 하시고 그리고 성경 공부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을 반드시 읽으시라라는 거죠. 창세기 1장서부터 3장까지는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이 성경 공부를 진행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작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을 한단 말이죠. 낙원에서도 일을 해요. 천국에 가서도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이 낙원 바깥에서 땀을 흘려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그 형벌적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다 창설해 놓으신 세계에서 충만한 것들을 열매를 거두어 먹고 사는 일 정도를 하시는 거죠. 일 정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형벌적 일이 아닌 거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법제도 장치에 묶여서 그것이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법제도 장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상징하고 있는 거냐면 가시와 엉겅퀴라고 말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개간되지 않은 땅,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인간들이 죄인된 머리로 고안해낸 세계를 세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인간들이 그 세상에 뭘 만들었죠? 법과 제도와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가시와 엉겅퀴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와 같이 법과 제도와 장치에 묶여서 하는 일은 형벌적 일이죠. 그렇지만 낙원에서의 일은 형벌적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도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즉 소득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욥의 고백처럼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 형벌적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은 그렇게 살아도 내 정신은, 내 영혼은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육신은 형벌적 일을 하더라도 영혼만큼은 동일한 일을 하지만, 그렇죠? 육신이 하는 일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그렇게 하지 않고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낙원을 지키죠. 그렇죠? 낙원을 지킨단 말이죠, 사람이. 이 말은 뭐냐 하면, 낙원은 여전히 하나님의 왕으로 통치하시지만 천국 시민이 왕으로 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우리 천국 시민을 하나님께서 왕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주권 재민의 세계예요. 낙원은. 천국도 그래서 주권 재민의 세계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계라고 해서 왕의 세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라고만 이해를 하시지 말고, 우리는 피지배 계급이다. 왕이 지배자고요. 하나님이신 왕이 지배자고, 우리는 피지배 계급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고요. 그 법은 사랑의 법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법이 온몸에 완전하고 자유스럽게 저절로 그 몸이 사라지는, 법이 자연스럽게 구현이 되는 그러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사는 모든 시민은 피지배 계급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이지만 또 민이어서 주권 재민의 세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성경 구조를 찾아보면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절 12절에 가서 보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왕노릇 한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왕노릇 하면서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백성이죠.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을 해놓고, 하나님과 1대1 이제 마주보고, 그렇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대화를 나누는 존재다라는 말이 제사장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고개 꺾고 하나님 앞에서 굽신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즉 거룩한 나라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 구별된 나라다. 거룩한 나라요 라고 말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서 보면, 우리 교회, 즉 성도는요, 교회를 지켜야 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것을 옳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말을 하면 do the right thing,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하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do the right thing, 옳은 일을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make it right, 올바르게 만들어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옳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것이 낙원을 지키는 일이죠.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일이에요. 교회를 지키는 일이 낙원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길 가운데로, 그 계시록 22장 2절 다시 읽어드리면, 그 길 가운데로 강이 흐르는데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교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교회가 이중성이 있어서 육신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거룩하지만 아직 거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고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천국이 되려면, 내가 천국 시민이 되려면 가인에게 말한 것처럼 죄가 문 앞에 엎드렸을 때 죄를 다스려야 하잖아요. 내가 forcefully, 내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스려야 하는 거죠. 그 불의를 죽여야 하고 죄를 불살라 버려야 하는 거죠. 매우 강력하게 그와 같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에서도 그와 같이 죄된 모습, 불의한 모습이 있으면요, forcefully, 힘을 가해서 그 불의를 죽여야 하고요, 그 악을 불살라 버려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지켜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잎사귀들은 물론 종국에는요, 물론 그 아기 얘기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건강한 생명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치료하는 이파리라고 말씀을 해놓고 있는데, 그렇죠.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불의한 것이 없으니까 그 거룩한 삶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힐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법적으로만 거룩하잖아요. 그리고 성화되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성화라는 것은 죄의 오염을 막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의로 인도하심에 전폭적으로 순종을 해서 그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출애굽 위에서만 사는 거죠. 그렇죠. 출애굽에 따라서만 그 우리 삶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걷다 보면 우리가 그 출애굽 바깥을 벗어나는 수도 있단 말이죠. 육신은 그랬을 경우 그와 같은 불의를 매우 강한 말씀의 힘을 가지고 혼과 영과 및 혼을 자르고도 남는, 그렇죠. 양날은 것보다 더 날카로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제압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make it right, 옳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 내게 임한 천국을 지켜나가는 삶이다라는 거죠.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남았는데 이것을 지금 1시간 7분인데 조금만 더 하고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원에서 이제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 그랬을 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일을 하죠. 그리고 낙원을 지키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낙원에도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도 법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인데 뭐냐면 낙원에도 법을 주셨는데요. 뭐냐면 낙원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라 라는 법을 주셨다는 거죠. 이거는 무한의 자유를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자유를 박탈하는 어떠한 세력에게 있어서도 우리 자유를 보장받은 우리들은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것을 지켜나가야 하죠. 그러니까 낙원의 법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무한의 자유를 보장해 주신 그러한 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라 라는 그런 법을 주셨어요. 자유 보장. 그렇죠? 자유에 대한 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knowledge of good and evil. 그렇죠? 이 말은 뭐죠? 이 말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놓고 계신 거냐면 스스로 법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너희들의 이성을 가지고 어떤 윤리 만들고 도덕 만들고 법 만들고 제도 만들고 이런 거 만들지 말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 선악과를 먹었더니, 그렇죠?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the fruit of the knowledge of the good and evil.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우리 눈이 뜨여졌죠. 그래서 그 이성을 발전시켜 나오면서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법이고 제도고 장치고 윤리고 도덕이란 말이에요. 그것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법대로만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만 살아라 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못 살아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법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 이외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특별한 말씀들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시면서 죽음으로 이루시고 부활로 이루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스스로 법 만들지 말고 살라라는 말입니다.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거죠. 천국에서 이제 그렇게 살 건데 낙원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죠. 이 세상에서의 세계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낙원에서 축출되고요. 죄를 지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낙원으로 다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 주시는 역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초반부에.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선악과 열매를 먹기 전에 사람은 악을 알지 못했어요. 그것이 2장 25절에 가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와 같이 부끄럽게 된 건 악을 알게 돼서 그래요. 그게 3장 1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졌는데 부끄러워진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할 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숨어버리죠. 그렇죠. 하나님이 찾지 못하도록 숨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 같은 거와 마찬가지죠. 숨으면 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이어서 창세기 3장 11절에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한테 알렸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정말 이와 같이 참담한 일이 인생들에게 벌어졌다라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아기 말씀을 드렸는데 아기들도 벗었음을 모르죠. 그러니까 언젠가 한번 죄가 유전되지 않는 저는 그 원죄가 없다고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아기 탄생을 통해서 봐도 아기는요 이와 같이 벗었지만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게 벗은 것이 죄인지 아닌지조차 그냥 상상도 못하는 거죠. 부끄러운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 벗은 것이 부끄러움을 아는 부모로부터 그 아기들이 벗은 것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개념을 그 죄라는 그 개념을 절대로 유전받아서 태어나면서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아무튼지 이와 같이 선악과 열매를 먹기 전에 사람들은 악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람은 그래서 일정 시점이 지나서 그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로마서 3장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거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유전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가서 보면 성경이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믿는 자는요 뭐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뭐라고 썼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이 이와 같이 죄인의 상태에 처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도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해 놓고 있냐면 그렇죠? 옳게 분별하는 것과 그러니까 옳게 분별하는 것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 그러면 부끄러울 것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것. 죄지요. 그렇죠. 이렇게 부끄러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또 정리를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8절에도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와 하나가 된 그 사람들은 주께서 나타내신 바, 즉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가 되면 우리는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의롭게 되는 것과 반대말을 그렇게 써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낙원의 법,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먹으면 이와 같이 부끄럽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왜 부끄러운 거냐 하면 부끄럽게 되는 건 최종적 심판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여전히 죄인이라도 부끄러운 상태라서 최종적 심판을 당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은 to save,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재림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 심판을 하지 말아야 함을 성경에서는 정죄할 권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영적 분별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거죠. 나무를 보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아는 거죠. 그와 같은 일은 성경을 통해서 성도의 의무로 해놓으셨으니까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고요. 그 분별을 정죄라고 하시면 안 돼요. 분별은 분별이고 정죄는 이와 같이 궁극적인 심판의 권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이 올바른 것인가 올바르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젖지 판단은 우리가 계속해 나가야 되지만 이것이 최종적 심판을 당할 것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 심판을 할 수 있을 권한이 없다라는 말을 정죄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20절까지를 읽으세요. 거기에 보면 사람이 건설한 나라, 즉 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낙원과 얼마나 다른가를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특징만을 말씀을 드리면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후에 사람이 건설한 모든 왕국은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기록된 왕국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스스로 선악을 알게 돼서 자기들이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법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와 인권을 박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20절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와 이런 세상과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와는 얼마나 다른지를 극명하게 말씀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나라를 건설하며 살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통치를 거부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해놓고 계시다라는 거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역사는 선악의 대립구조로 역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있고요. 그렇지만 대립구조지만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즉 하나님의 선이 승리할 것이고 악은 패배하는 그러한 역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투의 시각으로 이걸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죄인이 건설한 그 나라에서는 악인이 언제나 승리합니다. 언제나 승리해요. 그렇지만 그 승리는 최종적인 것이 결코 아니다. 그리고 그들의 승리는 결국 물거품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가 승리처럼 보이지만 승리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적으로 낙원, 즉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 죽음으로 신앙의 절개를 지켜내므로 승리를 거머쥐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와 같이 그것이 성경을 보는 시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제가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면서 정리하신 이 말씀에 극명하게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딱 정리해 놓은 것이 시편 73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73편도 더불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길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